오늘은 부활주의를 앞둔 토요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에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토요일이라는 이 시간은 어쩌면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어둡고 또 절망적이고 희망이 사라진 그런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을 꼽으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다음 날 토요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지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라는 말은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마을의 이름.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면 아리마대라는 마을에서 마을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 아리마대라는 곳이 어디일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라마다임이라는 그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꿀 때 이렇게 아리마대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라마다임이라는 그 지역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그 사무엘이 태어난 곳, 사무엘의 고향 그곳이 이제 라마다임.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당돌하게 담대하게 겁없이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고 자신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받아다가 장사를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셉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아리마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요셉이 먼저 이렇게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순서가 좀 다릅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 카운슬 멤버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설명하는 그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제일 처음에 보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바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표현이 하나 빠져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자신도라는 표현입니다. 그 자신도.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데 그 앞에 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그러니까 이 요셉은 먼저 이제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장사 지냈던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자신의 요셉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도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도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 표현과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말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아리마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신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정말 어렵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요셉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마당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도 조용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장면을 견딜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가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요셉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아마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고 아마 지금까지 이 요셉이 이렇게 이루었던 모든 것을 사회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자기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신이 겪을 고난과 불이익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일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값진 진주와 같이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모셔드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지금도 왕이신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한 사람의 죄수였지만 요셉에게는 자신의 주인이었고 자신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가장 중요한 자신이 나중에 묻히게 될 그 소중한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그 죄수를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낸다는 것은 굉장한 결심이었고 희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 당시만 해도 알지 못했겠지만 결국 자신의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무덤이라는 것, 정말 결국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큰 절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제 주인공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죽을 것 같다가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정말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위기를 이겨내고 뭐 보통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좀 이렇게 정신을 잃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정신을 차리신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그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이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사님 그 많은 고문을 받으셨고 또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계셨고 그래서 다른 죄수들에 비해서 빨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빌라도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적인 죽음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믿고 따르던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았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절망과 그런 아픔과 모든 그런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이겨내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 너머에, 이 죽음이라는 현실 너머에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고 또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죽음이 지배하고 있고 지금은 이렇게 현실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 같은 바로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 중에 그 뒤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두 명의 마리아가 그 현장의 모습을 보고 또 함께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인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그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지금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하셨고, 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이 두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위대한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드라마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분들이십니까? 우리가 보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절망적이었던 바로 이 오늘, 부활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죽음과 여러분의 절망이 가득한 그 여러분의 무덤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절망과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늘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에 엘리야가 절망하고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을 나타나게 하셨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또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정말 두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 마리아, 두 마리아,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또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우리의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날, 무엇보다 기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무덤 속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헌신과 또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